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큰 자랑이 에베레와 야고보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브로와 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들어가지 이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구하였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네. 질문이에요, 질문. 오늘 이 말씀 전체 질문 뭐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가? 첫째는 가족들에게, 두 번째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 가족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볼 때 혹은 성도들이 볼 때, 지체들이 볼 때 영적인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고민을 항상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긴 쉽습니다. 목사는 신학교 가서 사고 치지 않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되잖아요. 공부하고 세상에 제일 어렵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공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외롭고 힘들지만 서재 혼자 틀어박혀서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그냥 나하고 결판나면 되니까.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장로인데 영적이지 않아요. 장로인데 신령하지 않아요. 권사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권사인데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인데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대답을 하세요. 비겁한 분들아. 어떤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는데 제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어요. 주일학교, 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 근데 저는 그 여선생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면 이제 불러서 야단쳐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21, 22. 정말 애들인데. 제가 청년의 때에는
어떤 장로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정말 신실하고 기도 시작하면 그냥 끝낼 줄을 모르고 그 자기 일도 열심히 잘하고 빈틈이 없고 수출입하는 일을 하셨는데 분명히 늘 피곤할 텐데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니까 뭐 저녁이고 새벽이고 지금 뭐 이메일 있지만 예전에는 팩스가 전부였고 텔렉스가 전부였던 시절에 잠 안 자고 그렇게 계약서 보내고 하는데 그분의 모습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최주호 장로님, 그분은 저에게 참 큰 어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40대예요. 제가 벌써 이제 50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혹시 말장이 아닌가?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 아닌가?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던 목사님들이 썩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좀 아는 바가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러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 다시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저분 보니까 나도 한번 목사가 돼보고 싶어 뭐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인가. 요즘엔 가끔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그런 소리 들어서 기뻐요. 후배 목사님들이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잘못 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제가 하도 능력 없는 목사님들을 많이 봐서 목사가 되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끝장 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에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 하려고 하다가 목사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 내 개인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족과 가정은 뒷편이었어요. 공부하는 일, 교회를 이끌어가고 치리하고 경영하는 일, 그게 항상 제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다시 생각해요. 내가 다시 20대 혹은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선택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책임진다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참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쫄라매고 치장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얼굴에 뭐 바르는 것도 싫어해요.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러니까 좀 얼굴 땡기고 그래서 좀 바르지. 저는 뭐 로션 바르고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겨울에도 장갑 끼고 이런 걸 못 해봤어요. 내복 입는 거, 장갑 끼는 거, 지금 이렇게 단정하게 넥타이 매는 거 이건 아주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정한 모습, 정리된 모습,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민의 끝을 놓으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지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에 차고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승질 같아서는 그냥 관계를 끊고 싶고, 승질대로 하면 그냥 막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한 판 그냥 이러고 싶지만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흡족하거나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땐 그런 고민도 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진짜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또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면 둘 다예요. 고민스러운 거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예배 태도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고 올무는 아닙니까?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래. 착한 사람. 착하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19절 한마디입니다. 뭐라고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근데 원어의 뜻은 그때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그러해서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원어의 뜻에 근접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라고 했을까요? 이게 금요일날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 흐름을 배려한 번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원어의 뜻이 갖는 느낌이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첫 19절의 첫 단어를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원어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그 원어의 뜻을 읽었을 때, 원어를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체감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썼다고요? 그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어는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뭐 얘기가 많아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혹은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부흥회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그냥 이랬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같은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안 찾아봐도 그냥 지난주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원어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었을까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고개를 좀 다 드세요. 뭐 이렇게 밑에 뭐 볼 거 있어요? 밑에 뭐 텔레비전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쓰지도 말고. 왜 헬라어는 우리와 다르게 썼을까요? 왜 우리 글 성경을 번역할 땐 그때라고 썼을까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번역상의 어려움이에요. 왜 원어는 그러므로 그래서 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본질에 더 가깝게 본문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넬료 가정이 회개하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이 돌아왔을 때라고 하면 무슨 해석이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그치요? 흐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번역하면서 본문의 흐름에 맞게 번역을 한 거다. 그런데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주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어렵지요. 한 단어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 뭐 사전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뭐 번역이 잘못됐어 이러면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찾아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뭐 찾아보니까 이런데, 야 이 무식,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전파돼서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그러므로 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사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주석 찾아보고 그래서 뭐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 왜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봐. 그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또 몰라요. 모르면서 어쨌든 잘못됐어요. 이래가지고 뭘 자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자꾸 엉덩이 근처에 뭐가 나요. 옛날 어른들은 뿌리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설교가 틀렸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누가요? 할례자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그럼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고 근거하는 바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다음이에요. 자,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보십시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다 이방의 지역이에요. 그죠?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원하지 않지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어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하지 않고 갈릴리를 근거지로 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었지요. 이게 뭐 수요일날 뭐 화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뭐 기억을 못해, 뭐 듣지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던 이유는 그곳이 이방의 땅과 접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종종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가이사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 거라사, 이런 지역이요. 이방의 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의 지역까지 갔어요. 왜? 더 이상 전도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지역에 갔으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으면 뭐 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확장,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이거 했잖아요. 이미 편견이에요. 그래서 제일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뭐냐면 내 생각에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 네 생각이 다 옳으냐? 네가 경험한 게 전부냐?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러니 내 생각에가 아니라, 제가 늘 하는 얘기, 교회 문제 생기면 내 생각에가 아니라 뭐요? 헌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총회법에, 노회 규정에,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고 이방 지역까지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왜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굴한 거예요.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전도 안 하면서도 또 세상과 부딪히면 비굴해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왜 전도 안 해요? 복음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까지 갔는데도 참 열심히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본문에서 그러므로를 왜 썼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왜 우리 글 성경에서는 그때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해석은 해석자의 선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성경 뭐 해도 7년 동안 배우고 혼자 뭐 20년 넘게 공부한 저보다 낫겠습니까? 뭐 이상한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회고시켜요.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이 우연한 일이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같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쓰면 성경이 우스워지잖아요. 이렇게 썼어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흩어져서 쫓겨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아집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진짜요? 그럼 그게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지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예배당을 지어요. 저 예배당은 우리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지요.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데 누가 민원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적용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독하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너 예배당 짓는데 자꾸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너 멸하게 할 거야. 우리 그 얘기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허군지 아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요? 대답 못하지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탈법을 하고 불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이러면 너 하나님이 너 끝장낸다.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모든 권세의 주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전 실제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높다는 걸. 예? 춘천시장 화끈양 씨, 너희 씨.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출애굽기를 빡빡 찢어버려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바로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지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도 그 수차례 읽고 성경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데 못 깨달으면 문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했고 그들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까불면 그래야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이 너 끝장낸다. 왜 그거 못합니까? 뭐 잘 해서 그냥 말 잘 들어줘서 뭐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지요. 그죠, 최춘자 권사님?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까불면 죽어. 너 내가 안 죽여, 하나님이 죽여. 까불지 마라. 교회가 만만하냐? 교회가 세상에 아주 밥이에요. 교회가 만만하냐? 교회가 호구냐? 왜 여러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멸하시나요?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데요? 뭐하러 성경 읽어요? 왜 그 얘기 못해요? 너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신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민족주의, 자기중심의 신앙, 우리만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러므로를 쓴 거예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고집해서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들과는 구별된, 이미 헬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열려진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 누가 진짜 신앙입니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웃으면서.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나 자꾸 승질나게 하고 나 슬프게 하면 하나님이 너 끝장낸다. 제가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예전처럼 무슨 뭐 주먹을 의지하고 살고 이러면 내가 너 두드려 팼지만 나 이제 그렇게 안 한다. 나 자꾸 열받게 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끝장낸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죠. 왜 그런 담대함이 없지요? 나 너하고 붙어서 시시비비 가리고 싸우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가 너와 다투는 일을 끝내는 날,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끝낸다, 이런 거예요. 제가 최춘장 원사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속 뭐 설명하고 납득시켜요. 그때까지는 제가 포기 안 한 거지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좀 당당해야죠. 내 뒤에 누가 있어요? 개뿔 무슨, 안 믿잖아요. 내 뒤에 하나님 있어. 너 까불면 너 죽어. 나 자꾸 열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 끝장낸다. 나는 너한테 원수 갚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 끝장낼 거야.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게 더 나이스하잖아.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고집하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거짓말했던 그 모양만 경건주의자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부심이, 그 오만함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슬픈 건 고넬료 집안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던 때에 모두가 그랬냐? 그게 아니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유명한 동네잖아요. 안 유명하군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친구가 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해외에도 보내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적인 폐쇄성을 극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크고 자랐어요.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음식도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제가 처음 강원도에 95년도에 내려와서 정말 답답하고 슬펐던 건 뭐냐 하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었어요. 너무 배타적이더라. 그리고 별거 아닌데 되게 잘난 척 하더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철원에 가서 혼자 단독 목회하면서는 열심히 시골 애들을 가서 많이 봐라. 많이 느끼고 배워라. 선교사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도 뭐가 위험해, 죽기밖에 더해. 밤에 애들 데리고 야시장 가서 간식 사 먹고 니들끼리 차 타고 들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만함과 옹졸함과 폐쇄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생각에는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내 생각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지도 않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뭐 얼마나 돼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면서 일본을 배낭 메고 여행을 하면서 아, 나는 참 좁은 세계에 살았구나. 좁은 세상에 살았구나. 처음 유스 호텔에 묵어서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트럼프 게임을 하고 하면서 야, 내가 참 편협하게 살았구나. 옹졸하게 살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20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헬라 문화를 이미 수용했던 사람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누가는 뭐라고 쓰냐면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몰려 예수를 전파했다. 철학을, 윤리를, 도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가 너희의 삶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몇 사람들은